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69쪽이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도와 마레사와 십과 아두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절박한 심령을 우리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서 바울이 동족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면 그의 간절한 기도에 보면 죽을 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민족 구원 회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9장 1절 이하에서 5절까지 바울은 민족을 끌어안고 여러분처럼 나라와 민족 그리고 민족의 구원, 특별히 우리 같으면 한국교회,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니까 다음 세대의 복음의 전도, 전이, 이걸 위해 기도하면서 마지막이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나는 소원하면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이 문제를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여러분 도장을 하나님 앞에 찍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지고 환난과 재난, 어제도 어느 세계 미래학자가 올 겨울 내년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아니라 더 무서운 사건이 우리 앞에 기상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우리가 나눴지만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진 것이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정결한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부로 서서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사조는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불의가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살아가고 그들 속에 진리의 빛과 진리의 능력을, 진리의 복음을 볼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족의 매우 어두운
여러분 구름이 이 민족을 덮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을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앞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동성 커플을 사실 부부로 인정을 하고 부부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의료보험의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국회에서는 저절로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앞으로 2년 안에 국회에서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가면을 쓴 동성애법이 국회를 통과할 확률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법관 탄핵에 대한 글을 올리고 여러분 신문고를 두드리고 그랬는데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그게 대단한가라고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젠더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고 짐승과 사람의 수간을 금지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바로 경고를 먹고 두 번째 그 일이 있다면 강단에 영원히 서지 못하는 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부속법인 자법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웨덴과 미국도 대법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효가 되고 나서 이것이 실행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이어서 법이 저절로 여러분 세워진 나라의 예가 36개 나라가 되는 거예요. 70개 넘는 나라 중에서.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도 아무리 반대를 해도 2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 판결은 또 다른 여러분 판례를 남기고 이 판례는 선례의 또 다른 법들과 법칙의 조항들을 지자체가 만들어가게 되는 매우 큰 여러분 자리를 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말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법, 이것도 모든 종교를 모독하는 법이라고 해서 이 설교조차도 못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목회자들은 지금 긴장을 하고 이 마지막 때에 뭔가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처럼 말이죠. 진짜 기도하지면 안 된다라는 절박성을 가지고 처음에는 몇 교회가 그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되나? 벌써 대법원 법이 통과됐는데 이러다가 여러분 손현범 목사님이 온 전국을 다니면서 매스컴에 보통 많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마음이 결집이 됐어요. 10월 27일 날 이제 광화문에서 시청각까지 해서 2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한번 하나님 앞에 200만 명이 모인 기도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참여할 것이에요. 여부 없이 할 수 있는 연세가 많은 분들 빼내놓고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 청소년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떠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를 우리가 봐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태극기 부대들 몇 분이 애국을 부르시겠지만 이제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한국 교회가 성경을 붙잡느냐 마느냐, 성경을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한수를 보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찍이 7월 11일 하나님이 종에게 마음이 주신 마음을 따라 8월 15일
그저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뜻, 마음, 목숨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3.7 기도 용사들 709명을 여러분 세웠습니다. 그들이 몇 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여러분 지금처럼 하나같이 벌써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 전국의 교회가 모이는 동력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10월 달에는 특별히 두 집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하나는 10월 17일 3일교회에서 있는 마마클럽 서울 여러분 부흥회예요. 이제 서울 부흥회인데 이번 야베스가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이 돼요. 근데 야베스에 첫날 제가 12일 날, 13일 날 주일날 야베스에 출발 여러분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월화수 3일은 총신대 총장으로 있는 지금 총장인 박성규 목사님, 그분이 이번에 서울 부흥회 3.1교회 서울 부흥회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3.1교회 총신대 대학 총장 3일 동안 새벽에 그분이 와서 나는 21번 중에서 18분을 할 테니까 박 총장이, 박 목사님이 3번을 시작하면서 3번을 새벽에 30분 동안 설교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날 10월 14, 15, 16은 바로 총신대 총장이 와서 30분 동안 매우 강하고 임팩트 있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야베스를 준비해 주시는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그 시작한 10월 17일은 바로 용산에 있는 3.1교회에서 서울 부흥회 마마크럽 부흥회가 있습니다. 일찍이 여러분 반차를 좀 내시고, 직장에 있는 어머니들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반차를 좀 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함께 서울 부흥회에 참여해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길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시는 역사를 따라서 서울이 변화되는, 좀처럼 소돔 고모라 같은 서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서울을 변화시키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의 기도가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출발합시다. 그래서 10월 17일, 그리고 열흘 후에 10월 27일, 10월 달에는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에 놀라운 민족을 살리는 시대를 세우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내일 또 공휴일이라서 새벽 예배는 인도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가정에서 기도해도 좋고, 또 성경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새벽에 나오셔도, 아니면 좀 늦은 시간에 나오서라도 어제처럼 그렇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월 27일 우리 정말 온 200만 전 서울 성도들 기도의 포스터 여러분 메시지를 한번 좀, 집회 메시지를, 광고 메시지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실까요?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2016년도의 구체적인 13년도부터 13년 말이었죠. 13년 말부터 왜 구체적인 오늘 신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이 7가지를 두고 우리 교회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대 비전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는가. 이 어두워지는 시대에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이 시대에 소명을 감당해야 하시는가라는 부분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일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 나는 그것이 코로나라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코로나는 말씀드렸지만 그건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이건 코로나보다 몇백 배 무서운 일들이 여러분 교회당이 있어도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가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종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가 예배 회복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휴대폰 속에 있지만 이 말씀이 되지 못하는 시대, 사라지는 시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 전도가 안 되는 시대, 무엇보다도 삶의 증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처럼 살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어울려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정조를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든 그런 이 시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시대,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성도들이 있지만 이러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시대적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함께 무너지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7대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 또다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깨울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둔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날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레일, 기도의 자리 위에 지금 이렇게 마마 크럭과 그리고 10월 27일 대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역사의 소명의 호를 우리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믿음의 기도의 스크럼을 짜고 나가는 기도원 300용사, 다니엘 700용사,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늘 기도했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말 이 땅과 민족과 복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아비 세대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어제도 저는 2시간이 넘도록 국군의 날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국군의 날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어제까지 해야 될 사역들이 있어서 가지를 못하고 그 대신 제가 앉아서 꼬박 2시간을 넘는 시간 동안 일을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2시간이었고 또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조금이라도 불미한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로 지금 야당이 뭘 그렇게 국군의 날을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이 야당이 이것을 반대하는 정말 여러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북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국군의 날 군인들의 국군의 사교를 진작시키고 온 국민으로 하여금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 야당들에 대해서 한 건의 여러분 비행기의 추락사고라든가 종종 여러분 이 블랙 이글스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데 있었거든요. 근거에 있다면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서 어제는 저는 시가 행진까지 긴장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안보 다시 북쪽의 끓는가마의 위협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와줄 리는 주밖에 없으니 주님 도와달라는 기도의 마음을 갖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1시간, 3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마스, 여러분 헤즈볼라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멘 후티 반군까지 이스라엘이 중동의 전면전까지 불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벌어져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6.25 때처럼 동맹을 맺어 밀착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이 6.25 때 북한과 중공처럼 그렇게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미의 동맹에 지금 야당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균열이 깨진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정보와 안보 자산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국방비를 줄일 수 있었고 국방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10대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이것을 모르고 지금도 여러분 그대로 북한에게 나라를 내어주는 작당을 하고 있는 여러분 정치인들을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그래도 산에서 삼각산에서 토굴에서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부모의 기도 그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보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을 뽑아야 하고 여러분 사회주의 좌파적인 세력을 가지고 이 악법을 만들어내는 이 악법이 지금 7개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폐지될 것 같고 이런 법을 만들어내는 저 야당이나 여당이나 의식 없는 인간들 저런 인간들을 뽑을 때 제대로 좀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나는 정말 분별의 지각이 없는지 정말 알지를 못해요. 무엇보다도 정말 이 안보의 현실 속에서 이것을 바로 갖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문재인 정부가 군을 오히려 늘려도 되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군을 18개월로 아이들의 군을 단축시키고 여러분 군대를 단축시키고 나중에 옛날 방위병처럼 적게 한다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모병제 여러분 이 모병제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 18개월 아이들이 훈련받고 군에서 근무하다 보면 제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안보의 허리띠를 다 풀어놓고 옷걸음을 풀어도
아무렇지 않는 그 의식을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론을 믿는가? 북한을 찬양하는 저들을 신뢰하고 있는 유물사관을 따르는가?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배론 여러분, 한 사람이 516년의 역사를 바꿔버려요. 그동안 지나왔던 이 안보의식이 문재인 정부의 한 사람, 문재인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 의해서 모든 안보가 다 풀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생생히 봤어요. 적의 지피, 적과 대전의 지피를 우리 스스로 파괴시키고 대전차 장벽을 무력화시키고, 여러분, 모든 기무사령부, 여러분, 간첩들이 온 땅에 날뛰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이 국정원의 간첩, 대북 정보 활동을 금지시키고 기무사를 해체시키는, 북한이 너무 좋아하는 일들만 하는 이 정권의 5년의 이 비극적인 역사를 바라보면 이것을 다시 일으키는데 처소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노동계와 그리고 정교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의식 없는 이 많은 여러분 이 북한 사회주의의 체제를 찬양하고 있는, 오물풍선을 뒤집어 쓰고도 한마디 얘기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저렇게 유린하고 있어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정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만 비판과 도전과 이걸 쏟아내는 이 정부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BC 1446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아브라함 이후에 선민의 여러분 민족 공동체를 출애굽과 사막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BC 1446년에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 해방되어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공동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매일 주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그들은 실제적 하나님과 동행하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의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 7부족을 물리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 세상과 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마라, 가나안의 원주민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끝내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 때까지는 잘 지켜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 때 여러분 돈, 만몬, 금의 문제와 여자의 문제 때문에 이 솔로몬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 새벽을 통해서 너무너무 깊이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르호보암에 의해서 930년, BC 930년 르호보암에 의해서 그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여러분 민족의 여러분 의식을 따라 북과 남으로 나눠졌다 우리나라처럼 이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김정은의 저 정권처럼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런 일들이 났어요. 그럼 몇 년 만일까요? BC 1446년에서 930년 보면 만 516년 만에 그토록 아름다운 다윗의 성경에서 여러분 시편에서 보고 여러분 지금까지 봐왔던 다윗 그리고 솔로몬 초기에 있었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출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키워오고 지켜오고 이루어온 그 나라가 한 사람 르호보암, 물론 그 전에 징조가 있었습니다만 솔로몬, 르호보암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단순하게 나라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북쪽의 절대다수 10개 지파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이제 나라를 버리고 나니까 르호보암이 분별의 지각이 없어졌어요. 분별의 지각이 있다면 아버지가 말년에 솔로몬이 말년에 휘청거릴 때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원로들의 얘기를 듣고 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믿음이 없는 젊은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끝내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게 있는 우리나라처럼 비극적인 역사를 맞게 되고, 그 나라에는 우상의 순념소는 광야의 우상입니다. 순념소,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성경에도 순념소가 레위기에 또 나와요. 순념소 우상, 그들이 북쪽에는 순념소 우상과 송아지, 아론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 이스라엘 바알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상징은 송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와 오늘 읽으신 말씀에 그들은 금송아지와 15절 말씀에 만든 송아지와 순념소 우상을 섬겼다는 5절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6년 만에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516년 만에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믿음이 완전히 엎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소견대로 행하게 되고, 이때 르호보암은 분별의 의식이 없으니까 저 북쪽에 있는 저 나라를, 자기 민족을 10개 부족을 자기가 뭘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지도 모르고 전쟁을 해서 저들을 다시 끌어오기로 작정합니다. 18만 명의 군사를 모으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 오늘 본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체성은 다윗의 왕국 유다에 있다. 이게 첫째 명분이에요. 두 번째, 너희가 내 사랑하는 부하 하도람을 너희가 내 목전에서 죽였지 않느냐. 그래서 도망을 왔으니까 하도람을 죽이신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 10개 부족이 자기를 배반했다.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왕국들을 지내다 여러분이 배반했다. 그래서 너희는 맛 좀 봐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18만 명을 모여서 2대 10으로 10대 2로 지금 전쟁을 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입니까?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또 4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지난 10장 15절에도 나왔지만 이 일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요? 예,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정체성을 외치면서 자기 부하를 죽인 것 원한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10개 부족들을 이제는 통일왕국에 있던 10번째 빠져난 것을 다시 억지로 힘으로 끌어모아서 다시 통일왕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절만 읽고 마칩시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읽고 마칠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돌아오라. 여러분,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건을 두고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시대를 읽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 시대가 있어도 몰라요. 왕이 되어도 왕 하나 때문에, 여러분 백성 하나 때문에 백성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을 벌여서 더 많은 사상을 내게 하는, 여러분 이 리더 하나가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스마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해요.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돌아오라. 여러분, 이런 분별의 지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지각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스마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쟁을 막고 하나님 이 민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스마냐 한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18만 명과 그쪽에 60만 명이 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스마냐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르호보암 같은 여러분 지도자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다 손을 번쩍 드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았으면 기도하는 백성들 속에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모님들이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북한의 도발과 6.25 아버지 하나님의 일제강점기를 지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신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국회에서 악법이 제정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대법원에서 하나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의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바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쪽의 김정은과 저 하나님이여 공산주의 추종의 세력들의 도모를 막아주시고 2300만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이여 폐방하여 주시고 전쟁 없는 통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우는 기도 용사들의 기도를 열어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37 기도 용사들과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이여 들어주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붕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 삶의 증거 하나님의 다음 세대 시대의 소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거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거든. 하나님을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애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10월 17일 아버지 하나님 마마크로 기도를 서울 붕괴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울이 깨어나게 하소서. 서울의 어머니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의 하나님의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소돔고발 같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의 서울 아버지여 서울을 살려주시고 서울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0월 27일 하나님의 광화문 집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여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 섰으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 이 땅을 하나님의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원과 다니엘 하나님이여, 삼철기도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하나님이여 삶을 기도에 올라가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세에 찬양받으신 아버지, 그는 만물 위에 계셨으니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여 이 민족 위에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위에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세세토록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은혜를 내주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살리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여호와의 인자심 우리 인생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건강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날마다의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